좋은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우리 목마른 영혼을 예배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3절부터 하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흡족히 내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는 어제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지켜가게 하소서. 한 주를 살면서도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결정해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 들었고 찬송했고 기도했던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갚게 하시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지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계획과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봐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논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여김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이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왕궁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욕심을 부려서 뭔가 일을 추진했었지만 결국 그는 허무한 죽음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을 신뢰했던 이스보셋과 이스보셋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 없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영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맥이 풀리고 말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어쩌면 이 이스보셋과 그 이스라엘 나라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가 그 의지하는 대상이 내 뜻처럼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때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워진 나라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참 비극적이거든요. 이제 오늘 보여줍니다.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의 상반절에 그들을 설명하는데요. 이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들, 아브넬이 죽고 이제 모든 무게 중심이 다윗이 있는 나라로 옮겨질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나서 이제 변심을 하기로 합니다. 자기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가게 되는데요. 여기 본문에 오늘 읽겠지만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들은 왕의 침실에 쉽게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왕을 얼마든지 배신하고 거짓과 살인과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거짓으로 자기 왕의 침실에 들어가고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왕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나서는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어가며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배신한 이유는 쏙 빼고 다윗을 칭찬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까지 고백하고 있는 지극히 세속적인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이익만 될 수 있다면 거짓도 살인도 신앙을 위장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들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처세술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나라에서는 그들의 모든 거짓은 드러나게 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거짓과 살인과 신앙을 위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게 하십니다. 아프더라도 결단하여 그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져 가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우리가 처벌해야 하고 이제는 종결지어야 할 이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도 아주 지극히 세속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 어떤 결정,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중단하고 멸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을 의지했다가 당황하고 아주 좋지 않은 결말이 지어져 버린 이 이스보셋이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 조건에 의해 당황하고 떨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한결같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안전한 반석 위에 그 인생집을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레갑과 바나와 같은 그런 거짓, 살인,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아프더라도 도려내게 하시고 중단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